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거칠은 길을 가다가 그 튀어나온 돌멩이에 거쳐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쪽에 앉아서 그 다리를 싸매고 그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소경이 지팡이를 다닥다닥거리면서 불안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신음소리가 나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멈춰서서 니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소? 다리 다친 사람이 아니 이보시오, 나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나 혼자 가는 길도 이렇게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겠소? 얼마나 다쳤어?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다리 다친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등허리에 엎고, 그러고 이제 엎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엎인 사람이 눈이 되어서 이쪽이요 저쪽이요, 거기 돌멩이가 있고 거기 웅덩이가 있어, 이렇게 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지팡이를 집어던져 버리고 그 사람을 얻고 뭐가 되어졌어요? 다리가 되어준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세상은 너무 거칠은 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잘 간다고 해도 쓰러져서 그렇게 절룩거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더듬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서로 다리가 되어 줍시다. 서로의 눈이 되어 줍시다. 아픈 사람은 좀 업어주고 못 보는 사람은 또 보게 하는 그런 눈이 되어지고, 서로 합력해서 그렇게 이 거친 세상, 이 죄악으로 얻은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헤쳐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 새벽에도 한 주간 깨어나서 자리를 꽉 채워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3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이 들소들이 참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늘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풀을 뜯고,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놈이 있었어요. 맹수 사자가 어떻게 하면 저 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을까? 그렇고 이제 꾀를 내고 가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3마리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막 뿔을 들여대고 이렇게 막 그냥 와서 막 엉덩이를 받고 가슴을 받고 하니까 도무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무슨 전략이냐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풀을 이제 뜯다가 서로 좀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갈라지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가만 가가지고, 얼룩소야, 저 누렁소가 너 아냐? 이게 저 누렁소가 얼마나 너 없을 때 네 얘기를 하고 지가 대장이라고 그러고, 저 없으면은 우리는 금방 사자한테 잡혀먹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속삭임으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견제하고 그런 말을 쏙 집어넣어 준 거예요. 또 이제 누렁소한테 가가지고는 누렁소야 누렁소야 저 얼룩소가 너 그랬단다 그러면서 세 마리 소 앞에 다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연합하고 단합하고 했던 이 소들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서로 그냥 겉으로는 막 뜯어먹고 그렇게 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네가 그랬어? 네가 여기서 대장이야? 너 없으면 우리가 다 잡혀먹었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세 마리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차례 이 사자가 한 마리씩 맛있게 뜯어 잡숴 먹어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예요. 이솝 우화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하나된 마음과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한 사람 한 사람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딱 들어와 버리면 참 힘들어요. 이것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다리가 대줘야 되고 눈이 대줘야 되고 손이 대줘야 되고 그리고 또 가슴이 대줘야 되고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 이 험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를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싹 봐가지고 들어와서 속삭이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아닙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절대 원수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이 1단위의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 숫자만 모여 사는 1단위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힘이 없어요. 1, 2, 3, 4, 5, 6, 7, 8 힘이 없어. 그런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런 사람들이 숫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1, 2, 3, 4, 5, 6, 7 이 숫자의 사람들 너무 연약하잖아. 너무 초라하잖아. 그런데 100, 200, 300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말하는 사람도 힘이 들어가네. 듣는 여러분도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100, 200, 300 이 숫자들은 그냥 교만했어.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300에 붙은 0 하나를 띄어가지고 내 뒤에다가 붙여 달아놓고 그렇게 내가 큰 힘 있는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뒤에 꼬리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 하나를 띄어다가 자기에게 붙일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4, 5, 6, 7, 8, 9 힘도 없고 너무나도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그 100, 200에 비하면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없는 이 숫자들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녔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900이 커도 1, 2, 3, 4만 붙어도 숫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1234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7부터 5부터 봅시다. 5, 6, 7, 8만 붙어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리 100이 오고 900이 와도 3개, 4개만 딱 붙어갖고 있어버리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힘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것들을 거뜬하게 물리치는 그런 힘을 얻어 사는 숫자의 동네가 됐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늙었고 그리고 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곳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함께 붙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우리를 대항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시간도 없는 짧은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서론에 구차하게 말씀을 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글로에의 가정에서 온 그 집안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며 싸우며 이렇게 한다고 한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10절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정말로 너희가 같은 말을 해라. 서로 나눠지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서로 분쟁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눠져 있고 이런저런 무슨 먹는 문제, 무슨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 하여튼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 이런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서로 나눠져 있고 분쟁하면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경적인 뜻으로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찢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같은 말을 하겠어. 분쟁하면 서로 나눠지면 절대 같은 말 못합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딱 찢어져 버리면, 갈라져 버리면 옳은 줄 알면서도 다른 말 해버려. 아니요, 그것 아니요. 그래. 이 속에서는 옳은 줄 알아. 그런데 이게 한번 사탄이 딱 틈타가지고 찢어놔 버리면 절대 옳은 일도 틀리다고 그래버립니다. 그리고 틀린 일도 옳다고 그래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절대로 마음과 뜻을 합해야 된다.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뜻, 그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 되게.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가정들을 보고 뭔 가정이라고 그래? 콩한테 좀 미안한데 콩가루 가정, 콩가루. 그래서 가정을 넘어서 가지고 콩가루 교회들도 많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막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막 그냥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마치 숫자 100, 200, 300이 사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의 사람을 자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얻어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이렇게 100단위 숫자의 동네처럼 그야말로 콩가루 가정도 많고 콩가루 교회도 많답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 이 단어가 붙으면 절대 안 되는데 지옥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아, 하나 돼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말을 하고 나가야 될지어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한 마음 되고 같은 말하고 또 한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 모두가 이 마음 품읍시다. 우리 모두가 이 뜻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을 내세웁시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그리고 영혼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다.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그것이 바로 저 현수막 옆에 붙어 있는 그대로, 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큐티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영혼들을 구하는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라 밖으로 세계로는 선교를 또 온전히 이루어 가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우리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 갈수록 지금 이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큰 일이 났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도 적은 데다가 요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면서 교회 가자, 그렇게 데려와서 예수 복음 전하고 믿음 심어주면 됐는데, 요새 아이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부요하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또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혼자 교회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혼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베델교회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으로 삼은 것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가자. 할렐루야. 이 큰 세 가지 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큐티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 예배 시간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베델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펼쳐보지 않고 내 마음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신앙생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큐티, 다 비싼 돈 주고 월간지 큐티집을 매달마다 받고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면 지금 주보대에도 1층 로비에도 큐티책하고 똑같은 본문 실어서 해석 실어서 거기다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그 짧은 본문만큼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쓰시고 또 기도를 쓰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하는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지내오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디 바쁜 세상 속에서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고 언제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요, 옛날에 비하면 3분의 1 동강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는 저녁에도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일을 마치면 성전에 들락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단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나의 믿음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 귀로 들려지고 한 귀로 흘러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절대로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베델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기도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용어로 그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입니까? 큐티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독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작심하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없는 성도,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성도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큐티 없는 삶, 큐티 없는 하루하루, 올 한 해는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그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나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